오늘은 경제생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 그래서 돈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배금주의가 비성경적처럼 물질을 멸시하는 물질 경제주의도 역시 비성경적, 비기독적인 경제관이다. 물질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보다도 물질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야, 내가 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땅으로 갈 테니까 이제 또 너네들 이제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네들 이삿짐 다 챙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금가락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돈 막 목걸이에 금발찌 다이아몬드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 탈무드하고 게엔나에 보면 애굽에 있는 주인집에 있는 마님의 이제 안방에 보석 상자를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올려야 돼. 알게 하셔서 그 안방에 있는 그 보물들을 전부 애굽에 있는 그 안방만 있는 보물들을 전부 거기도 있죠 하면서 자꾸 그냥 이렇게 아첨해가지고 그걸 애굽에 있는 금들을 금부채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처럼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알렸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뭐냐면 돈을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나라만큼 다 잘 살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이 믿어야 돼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믿거나 하면 안 되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볼 때를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과의 불공정, 불평등 계약을 맺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약이에요. 네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모든 사람들의 전 인류의 이 모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 나라요. 어저께 제가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회를 자기 그 연세중학교에서 집회하는 그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하고 가서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신천이라는 역사박물관이 있답니다. 역사박물관에 막 사람들 막 해골 뼈 막 산들같이 모아놓고 그 뼈를 이 교훈 삼아서 뭐라고 하냐면 미군 앞잡이들이 미제놈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써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 학생들은 무조건 고난의 행군을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역사박물관, 북한의 역사박물관을 체험을 하게 해서 미국에 적폐심을 갖게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경성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 많이 죽였나 하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유
북한에 신천 박물관 보니까 역사 박물관 보니까 사람 막 해고 뼈 같은 걸 막 산더미같이 쌓았는데 이걸 미군들이 죽였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역사학자들이 이 꼴통 병신아 그때는 미군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인마 그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형제간에 싸운 거예요. 낮에는 남쪽에 있는 남한들이 막 북한 막 분해다니고 죽이고 밤에는 북한 사람들이 남을 죽이고 밀기라 엎치라고 해서 그 한국 사람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북한이 그렇게 미국을 증오하게 만든다. 거기에 보면 쭉 가다가 미군 앞잡이 야소교인 이렇게 미군의 미제 앞잡이 야소교로 그 야소교인들을 거기다가 사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서경조 목사님 그리고 원도우드 박사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 그림을 그려서 놨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가 야소교 예수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은 기독교를 최대 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 전부 다 부자가 나라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250년의 불교의 개혁파 누구예요? 절두산에 한강 옆에 절두산에 그 천주교 박해에 박해받았던 그 있어요. 개혁파 있어요. 그 감금장에 나온 그 기독교를 박해해서 목을 잘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원군이 말이에요. 세국정치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을 막 목을 잘라서 목을 막 거기다가 절두산이 그래서 절두 머리를 자르는 그 절두산 성지가 기독교 성지가 됐어요. 250년 전에 그렇게 우리 선조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린 역사가 우리 기독교 한국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라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활에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연합해서 같이 서로 격려하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또 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결코 죽인 자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 문제도 성경적이 아닌 것은 뭐냐면 빚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 문제가 불하는 거예요. 이 빚을 짓지 말라라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목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또 급하게 재물을 얻으려고 뻥 튀기는 거 있어요. 200% 준다고 300% 준다고 해가지고 돈 100만 원 주면 일주일 만에 주급해가지고 300만 원 준다고 협력해가지고 그거 보험도 든 것도 아니고 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증보험에 이게 이렇게 가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현혹시켜서 처음에는 막 300%씩 줘요. 그러다가 돈이 주인의 손에 보이면 딱 잘라가지고 회사 부잖아요. 도망가요. 어딘지 모르고 객께서도 그러는데 이것처럼 급히 재물을 얻으려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리 대금업자 이런 사람들. 또 재물을 섬기죠. 그래서
안방석에 뭐 이렇게 앉아서 돈을 뭐 인쇄했는데 그게 한국 조폐공사에 그게 저기 초상권에 침해됐다고 하니까 뭐 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돈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잘 필요한 것 살게끔 하고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목사들에게 이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11조를 누가 우리 교회한테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에 담임 목사한테 그 영양분을 먹으니까 당신네 교회 처럼. 그런데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주니까 좋아요. 우리 교회 아닌데 우리 교회한테 11조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데 기도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 그 담임 목사한테 교회에 소속된 교회 11조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수입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업을 가져야 되고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해야 되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약에는 11조가 없지 않냐? 왜 신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11조라고 신약에 11조를 하는 적이 있냐 어디 있냐 하는데 신약은요 얼마나 하냐면요 11조보다 10의 9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헌금 개념은 11조를 넘어서서 전부 다 드리라라고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11조로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빚 갚는 데 먼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뭐 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사서 내가 빚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능한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업하면 꼭 망합니다. 그래서 동업한 망한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 동업에 참 유의해야 돼요. 계약서가 잘 써야 됩니다. 세밀하게 이 동업을 하려면 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흥정하고 선한 청지가 되고 성령의 주체가 된다. 우리가 그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논하려면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령이 주고받고 성령이 하는 대로 하도록 내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해드리고 성경 말씀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경제를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를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이거 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조화롭게 해줬어요. 저는 이 가정을 도외시한 이 하나님 사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이렇게 막 도외시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큰 교회 주요적인 이유가 목회 그런 뜻을 해가지고 다시 재원해서 큰 교회 하고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짝, 아내와 남편, 그 사람이 제 목사의 그 표를 들어서 아니지만 많은 수를 막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한 가정을 얼마만큼 서로 인생을 함께 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남편 말 잘 들으면 헛가운 대로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경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남편 말이나 아내 말 서로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또는 부모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경제를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조언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고 또 동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저도 벌 수 있고 저도 벌어요. 벌고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사람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쓰는 걸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잘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아주 헌신한 내 몸을 드리는 그런 마음에 아주 들고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림의 몸도 보여주고 또 감사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드릴 때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때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이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것으로 부유하셨어요. 주는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아주 쾌감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자가 됐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예수님께 되는 부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과 순익에 비유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을 11조를 한 달에 50만 원씩 제가 꼬박꼬박 하는데 제가 500만 원 버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벌지 않아요. 2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왜 드리냐? 나는 미리 제 꿈이 목사님들 앞에 꿈을 얘기해서 제가 11조 500만 원씩 하겠다고 내가 꿈 꾸었다고 목사님들만 200만 원 앞에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내가 500만 원 11조 하겠다고 꿈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50만 원을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이게 수입이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내가 50만 원 된다고 내가 수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먼저 드렸어요. 하여튼 하나님 주실 것이에요. 이게 규칙적으로 매주마다 드리라. 헌금을 대상은 누구냐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라고 말씀하죠. 또 목사만 헌금하느냐 목사에게만 하느냐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어요.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말라기에 보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네가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말씀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거, 드리는 거, 기빙,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11조 했는데 뭐 하나님한테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봐주셨지 뭐 그렇게 하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용돈 하나 안 드리고요, 찾아먹지도 않고, 이건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요 예물 드렸고요,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아니라는 거예요. 제 교육학 박사 장로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서울 여전대학원의 그 회관에 있는 5층에서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장로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그리고 또 내 부모님한테 11조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똑같이 부모님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똑같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경제적인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가 됩니다. 지역에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가 돼요. 그래서 그 우익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우리가 언제 선지국 되냐 하면서 막 어려운 사람 조금은 눈 감고 나라 창조를 위해서 막 쓰여지고 막 연구 개발을 위해서 쓰여진다, 미래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게 우익이에요. 근데 좌익은 아니다. 옆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굶어 죽은 사람을 내보느냐 라고 하는 것이 조와 우익과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조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가요. 좀 늦더라도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배고파야 되고, 같이 울고, 같이 늙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그리고 또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연민의 정을 느껴주고, 그런 사람 온정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경제 생활에 우리가 부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리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쓰여져서 골고루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